제가 교재 65쪽을 읽겠습니다. 교재 65쪽입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난 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가이사랴에서는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임을 예언합니다. 이에 사람들이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반대하지만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교회의 형제들에게 자기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들을 낱낱이 보고하고 환영을 받습니다. 하지만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오른 바울을 보고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큰 소란을 일으킵니다. 이 일로 바울은 로마 병사들에게 체포되게 됩니다. 아멘. 어제 사도행전 20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한 여정이 사도행전 21장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 동안 삶을 살아가셨는데 사도 바울의 여정처럼 여러분의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에 새벽 기도회를 나왔다가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가셨고, 그 가정에서 또 자녀들과 또 가족들을 만났고, 또 여러분의 일상을 하루 종일 보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또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누군가와 식사를 했고, 또 누군가와 어떤 중요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결정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또 다음 기회로 또 미루었던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를 통해서 힘을 얻었지만 또 누군가를 통해서 마음이 상하기도 했고 또 어려운 상황도 겪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1장에서 보여주는 그의 여정은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여러 지역들을 다니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양한 곳을 방문하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오직 성령의 감동과 인도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소서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소서입니다. 본문의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된다 말을 건네자 하나님의 성령이 제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들이 사도 바울이 죽을 것을 생각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내가 그것을 꼭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이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제자들은 사도 바울을 배용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바닷가에서 함께 온 가족들이 사도 바울과 또 무리를 위해서 꿇어 엎드려 합심하여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 나 혼자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동역자들이 있어야 되고 우리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해 주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혼자 골방에서 내가 혼자 삶의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는 바로
믿음의 공동체, 합심의 기도, 중보적 기도의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감당하였지만 그가 순간순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과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믿음의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서로에게 기도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적과 대상이 나의 이익과 나의 욕심과 나의 생활에 한정되어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옳지 않은 방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복음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들은 복음을 위한 기도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온 처자들, 가족들과 함께 사도 바울을 전송하였고 배웅하였고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합심 기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도의 힘을 체험했고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가 옥에 갇혔을 때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했고, 또한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합심 기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합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입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떠나서 다시 한번 이제 돌레마이에 이르러 또 가이사랴에 이르러 빌립 집사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자신을 따르는 또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거기에서도 선지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사도 바울 당신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결박당하여 죽을 수 있습니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사도 바울이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고 내가 어떻게 그 복음의 사명을 전파했는지를 당당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가 죽을 것을 각오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과 무리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러한 당당한 고백이 있기를, 선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 많은 근심과 염려와 시험과 환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감추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지나갑시다. 지금은 우리가 못 본 척 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본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고 당당한 모습과 행동을 보여줘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누구를 위한 삶인지, 나의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인지
분명히 깨닫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의 여러분의 삶이 어쩌면 금방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 여러분은 변함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하루를 어찌 살았는지 또 잊어버리고 잠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여정이 여러분의 여정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살았는지, 올바르게 말하고 행동했는지를 돌아보고 또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때 주의 뜻대로 조금씩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소서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소서입니다. 본문의 3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아멘. 여러 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 초대교회의 큰 지도자를 만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게 되고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과 무리들을 크게 환영하고 사도 바울과 그 무리들은 지난 이방인 지역에 있어서 복음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언되었던 대로 결국 사도 바울은 잡히게 되고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천부장을 만나게 되었고 이 천부장과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리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백성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을 때 천부장을 통해서 생명을 살려주었고 오히려 그 천부장에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무리들, 모여있는 무리들 앞에 나를 세워달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을 증거하겠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당당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 그 권세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설령 여러분이 핍박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겠노라 선포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음의 현장 가운데 그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상황은 늘 편한 상황은 아닙니다. 어쩌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상황은 늘 내 생명을 내어놓아야 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은 아주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편안하고 행복하고 나태한 신앙생활 때문에 복음의 길이 막히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초기 한국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핍박당하면서 어려움 당하면서 오히려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졌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현장이 어렵고 힘들다면 그 가운데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서 내일 선포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과연 사도 바울은 당당하고
자랑스러워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주님의 사역을 증거하게 됩니다. 내일 새벽에 다시 만날 여러분의 그 모습 가운데서도 당당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